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길갈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개인을 새롭게, 나 자신의 변화.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새롭게 변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뭐가 잘못됐고 우리 교회는 조직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남을 판단하기 참 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된다. 우리 나라는 이래서 안 된다. 지적은 잘하는데 내가 그러면 거기에 뭐 대안이 있냐? 내 자신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지적만 잘하지요. 갈라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고기 잡다 왔는데 변했죠. 어부 출신들인데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고 무식하게 고기 잡다 왔는데 베드로만큼 유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쓰임받은 사람 없죠. 세리 출신 마태가 세리 출신이다 보니까 3년 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누는데 이 마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사복음서를 봐도 마태가 토를 달거나 예수님께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세리 출신이라 입을 닫고 그냥 따라만 다니고 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을 남겨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변화받았고 거라사 광인이 변화를 받고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어졌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마리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자랐고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고 예수 이단 다 잡아가야 된다고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 22절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얼마만큼 변화를 받는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리고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게 신약 성경 절반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인생 작품을 만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울로 바뀌었고,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로 바뀌었고,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로마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받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도 받고 소경 눈 뜨는 것도 받고 온갖 것 다 받지만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으면 훔쳐가기 위해서 온통 관심이
훔쳐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주라고 말한 적이 없죠. 랍비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자살해 죽고 마는 가룟 유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직자였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죽는 비극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집사로 취임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많은 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탄에게 잡힌 사람 되고 말았거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무리들이 변화받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라를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자녀 때문에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섬기는 사람 되면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베드로 차례가 되는데 절대로 저의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씻어드려야지 왜 주님이 저희 발을 씻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아이고 주님, 그럼 머리도 씻어주시고 다 몸을 씻어달라. 이미 모욕 한 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주가 돼서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인물로 키운다, 이 책을 썼던 전혜성 여사,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오니까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인물로 키운다, 이런 책을 낸 사람이죠. 6명의 자녀를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박사학위 받게 해서 그 가족 6명이 11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아주 명문 집안이죠. 그 아들이 고흥주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백악관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어쨌든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인물로 키운다, 이 정신, 이 전혜성 씨가 쓴 그 책처럼 섬기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녀에게 힘 빼지 말고 굉장히 위로하면서 너는 큰 인물 될 것이라 자꾸 위로하면서 힘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갈란 두 번째로 가정천국이냐 가정지옥이냐. 가정천국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가정지옥도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아요. 가정천국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정지옥은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그럼 가정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정예배를 회복하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둘러앉아서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걸 못하면 토요일이나 주일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주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 못할 고민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소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 제목이 서로 통해야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을 망가뜨리려고 하거든요, 사탄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소통하고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꼭 아이들하고 대화하시고 부부간에 대화하세요. 서로 소통해 기도 제목 서로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산동네에 있을 때 그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성진 장로님, 최명만 장로님, 문민아 장로님, 또 이시종 장로님 산동네에서 제가 교회 강대상 뒤에 판넬 하나 반 깔아놓고 거기 수도꼭지 들어서 집사람 국수 삶아 내고 다 보셨잖아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이제 청사에 사역하고 언론사가 사역하고 밤 전철 막차 타고 산에 왔는데 내 식구가 있다가 바로 앞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요셉이하고 한나를 그 방을 따로 줬는데요. 왔는데 애가 자지 않고 한나가 아빠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뭔데 했더니만 조금 흐느껴 오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 되니까 친구들 집에 이렇게 놀러 가봤겠죠. 가보니까 전부 이렇게 참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는 산동네 빈민촌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빠하고 둘이 얘기했는데 오빠는 절대 신학교 안 가고 목사 안 되기로 했고 나는 절대 사모 안 되기로 둘이서 이제 다짐했다고. 그러면서 성적막 얼마나 흐느껴 오는지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이 상처가 크면 이렇게 얘기하겠나. 뭐 그래서 야단칠 수도 없고요. 내가 못해서 없으니까 뭐 치킨 하나 먹을 수 있다. 돈 없어 뭐 안 돼. 늘 이랬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가 자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간 종이 되게 달. 하여튼 뭐 자다가 이제 산동네에 있다가 그 이제 IMF 터지기 직전에 북해역 앞에 대동 아파트 거기 살게 됐는데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고 있는 아이들 방에 가서 머리 손 얹고 기도했지. 손이 찹잖아요. 기도하니까 자다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 하면 나도 이러고 이제 또 자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어요. 뭐 30만 원, 40만 원 받아서 아이들에게 본 데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 11조 이렇게 떼야 되겠지. 그리고 주일연금, 구역헌금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요정 떼고 나면 이걸로 우리가 한 달 살아야 돼.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시킨 거죠. 그럼 전애들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몇만 원 가서 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달에 아빠가 말씀 전하러 지금 이제 한 30군데 다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어디 방송국에 갔더니 밥 사 먹으라고 봉투를 하나 줬는데 10만 원 들어서 11조 떼야 되겠지. 아이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그거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계산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아빠 고신 갈까요? 총신 갈까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너 절대 신학교 안 가고 목회자 안 된다면서 하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아빠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길 가지 않고 신학 가야 되겠다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사모 되겠다고 얘기해요. 제가 너 절대 안 된다면서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를 가만히 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길 안 가고 이 길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을 자꾸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요. 교회를 새롭게 나의 헌신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낮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제자반 메시지 할 때 지난번에 좀 그 말씀 드렸는데요. 아바드의 축복이 있어요. 히브리어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니까요.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지면을 적시는데요. 안개 가지고는 초목이 자라지 못해요. 비가 와야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밭을 갈 사람이 없었대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대요. 여호와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기 우리 성경에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번역이란 요즘 성경 종류가 막 10가지 넘어요.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와 풀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증기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현대어 성경이 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날 땅에는 그 어떤 나무도 없었고 또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 땅에서는 아직 안개만 올라와 온 땅을 적시고 있었을 뿐이다.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에 개혁 성경, 우리가 전에 쓰던 20년 전에 쓰던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경작할 사람, 땅을 갈 사람, 아바드 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비를 내리지 않았다. 우리 구역은 안 돼. 왜? 구역장도 없고 내가 구역장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역을 돌볼 사람, 경작할 사람 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서 열매가 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사람 없다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비를 안 주신대요. 안개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 어려워요. 열매 맺기 어려워요. 비를 내려 주셔야 되거든요. 비를 내려, 여기 아바드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섬길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요. 구역을 내가 일구어야 되겠다. 두세 사람 모여서 구역을 일구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섬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컬트라고 하는 문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바드 그 뜻이. 여러분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데 직장 안에 제가 매일경제 들어가서 10년 동안 예배 인도할 때 9시 출근인데 7시 반에 모여요. 1시간 동안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자들이 주일날 근무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못 가니까 그 시간에 와서 다 한단 말이죠. 그 시간에 한 사람의 중직자가 목사님 내 하나 바라보고 오십시오.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려와서 기자들 3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우리가 30분 전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자,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자. 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바드의 세 번째 뜻이 예배하다는 뜻이거든요. 섬기다, 문화를 만들다, 예배하다.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 무너져요. 아이들에게 사탄이 공격하면 어떡할래요? 직장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면은, 여러분 자석이 있어요. 자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슴도치에는 사람이 못 와요. 왔다 상처받고 도망가요. 자석에는 달라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석 같은 사람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고
예배하는 사람 되어지고 성길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되면 돼요. 내가 경작할 사람 되면 하나님 비를 내려서 열매맺게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예배 문화를 만드는, 기도 문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고 애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갈라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인데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는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이 사무엘이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갈라져 있고 너무나 이제 참 위태위태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인데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인데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되라 할 게 아니고 내가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사시겠다. 사무엘상 7장 14절로 13절로 14절인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데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에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없는, 재앙이 없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청라 지역과 인천 서구와 인천 지역의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된 교회, 축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창세기 18장 32절에 의인 10명만 있으시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에 50명 얘기했다가 45명, 40명, 30명, 이제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아무리 그렇게 타락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겠다 했는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되고 심판받고 말았거든요. 두세 사람이라도 된다.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는데요. 두세 사람.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 너희와 함께 하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9세기에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는데요. 저 가보지를 못했어요. 영국 갔다 왔는데 웨일즈를 지금 가보지 못했어요. 이 웨일즈 지역에 완전히 그 어두움이 덮어가지고 탄을 캐는 이 탄을 캐는 사람들이 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 되어지고 그 탄광촌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술꾼들로 넘쳐나고 폭력과 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교회는 텅텅 비고 그리고 완전히 도시가 황폐화되어서 목회자들이 이 웨일즈 지역은 끝났구나 탄식하고 있을 때 20세 된 청년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캄캄한 밤에 방 안에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 웨일즈를 다시 불태워 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에반 로버츠를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성령께서 에반 로버츠에게 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의심을 버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세 번째, 성령을 전적으로 순종하라. 넷째,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계속 밤마다 하나님 이 웨일즈 지역을 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욕설과 폭력과 술과 완전히 타락이 이렇게 범람했고 도시가 황폐되어지고 다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고 망했습니까? 하는데 이것을 교회 가서 간증을 하라. 그래서 간증하겠다 30분 간증하겠다 왔는데 3시간 넘도록 간증을 하게 됐 들으면서 전부 아멘 아멘 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날 밤에 아무도 집에 가지 않고 전부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2년 만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웨일즈가 완전히 불시운동이 됐어서 영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웨일즈 부흥운동의 역사. 이 에반 로버츠 20살 먹은 청년이 그렇게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일하러 가게 되고 경찰서에 죄 짓고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경찰관들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 봉사하게 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2년 만에 10만 명의 회개하도록 도시가 완전히 거듭나는 웨일즈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시발점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20살 먹은 청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목회를 그만두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밭에 한 3평 사서 사과나무 좀 심어놓고 흙에 묻혀서 좀 지낼까요? 했는데 저희 집 사람 절대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 절대 시골에 가서 혼자서 못 산다 이렇게. 저는 산속에 가 혼자 있어서 좋은데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고 밥차를 사가지고 노숙자 지내고 온갖 생각이 다 했거든요. 했는데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박 목사 이렇게 두드린 것 같아요. 여기 소문도 안 좋게 나 있고 하나님 신도시로 가든지 여기서는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는데 아니다. 너 혼자만이라도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역사하리라. 그 응답을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알려라. 뭘요? 내 안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도록 알려라. 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 그러나 내가 네게 전하는 것을 네가 알려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10명, 20명 많이 전도하면 좋겠지요. 1명 이상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많이 강권해서 데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할지라도 한 해 동안 마음 먹으며 1명을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이 직접 여러분이 명령하셨다고 하면 아파트 경비실에 일하는 사람도 분석해서 생일도 챙길 것이고요. 아파트 청소하는 사람들 챙길 것이고요. 전도하여 꼭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받고 안 받고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주님께서 감동 주신 전달하는 거고요.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나라는 너무 거창해요. 근데 내 개인이 변화받으면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 드리시라는 거, 그리고 구역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구역장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새롭게 나의 헌신으로,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 나라를 살리느냐? 하나님은 거창한 우리가 불가능한 거 하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니엘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바벨론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첫째, 나 개인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나를 써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액자가 있잖아요. 그런 액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천국을 만드냐 가정지옥을 만드냐, 그건 여러분 스스로 달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은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 어른만 유혹받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많은 사탄의 유혹과 온갖 유혹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해야 되고, 나쁜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 누군가 헌신해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헌신으로 할 수가 있고, 주일날 아침 7시 되면 항상 우리 집사님 두세 명이 오셔가지고 1층, 2층 구석구석을 막 밀대로 닦고 청소하고 이래 늘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헌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헌신으로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구역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니까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쓸데없이 전기 많이 낮에 환하게 켜놓는 전기 좀 끄고 절약하고, 그리고 세금 잘 내고,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국방이 돌아가고 경찰이 돌아가고 소방관이 돌아가고 이 나라가 질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국가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